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아직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가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귀한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찍 푸르름을 우리 장학영 권사님하고 송한영 집사님이 아침 같이 하시자고 해서 새벽부터 다녀왔는데 너무 푸르름이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차가 많았고 좀 굉장히 좋은 한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준비하게 하셔서 아마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얘기, 있을 줄 모르겠지만 얘기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함께 놀았습니다.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저녁이 돼서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은 그만 놀자, 내일 놀자. 아주 평범한 말인데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라고 하는 이 말에 내일이라고 하는 메뚜기의 말에 하루살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살이가 그래서 메뚜기에게 물어봤습니다. 내일이 뭔데? 그거 먹는 거야? 하루살이가 그렇게 다그쳐 물으니까 이번엔 메뚜기가 더 놀랐습니다. 내일이 먹는 거라니 기가 막혀서.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내일을 모르니? 그렇지만 아무리 말해도 하루살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한 번도 그 삶 속에 없었던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무엇이었습니다. 이 감당하지 못할 무엇,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을 맛있게 함께 드시고 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16장에까지 이르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맛있게 식사하시고 나서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무려 13장에서 오늘 16장까지 길게 이어져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본문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려 13장에서 16장까지 길게 고별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마당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실 말씀, 해줄 말씀, 가르쳐 줄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하고자 하는 말은 많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고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들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줄이십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입을 다물어 버린 감당하지 못할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아시죠? 정강훈 목사라고 부르기가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데,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기총 대표라고 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였던,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에 참여했다가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한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자기에게도 붙이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건이죠.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저희 선배이자, 그리고 참 좋은 생각을,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는 김기성 목사님, 그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면, 김기성 목사님도 칠레의 저항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 속에서라고 하는 시를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칠레의 저항 시인은 침묵 속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시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12를 세면 우리는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만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 우리 단 1초만이라도 멈추어 손도 움직이지 말자. 이 저항 시인의 이 시의 뜻은 간단합니다. 그 입 다물어라 입니다. 저항 시인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가 말하던 것을 멈추고 침묵하면 그 침묵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김기성 목사님이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단식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 입 다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로 입을 다물어야 해야 될 사람은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사람을 갈라놓는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하셔야 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했던 것은, 이 마지막 고별 절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 해줄 말씀, 가르칠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을 아끼십니다. 예수께서 말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린 더 궁금해져요.
뭘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끼신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단초를 제가 찾은 건 13절에 앞으로 올 일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하고 나서 앞으로 만나지게 될 일들, 그것들이 아니었을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닥쳐올 고난과 핍박, 박해, 그것이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때문에 당해야 될 일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좋은 일 생겨야 되고 복된 일 생겨야 되는데, 신앙을 가지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면 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박해와 핍박,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향해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죠, 정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박해를 감당했던, 제일 오랫동안 감당했던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받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박해를 끝까지 함께 경험하고 결국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게 되면 우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 다가온 것이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당치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전 요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건 뭘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8분 20초만 보장된 존재입니다. 8분 20초. 이 8분 20초 이후에 다가올 세상을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지금의 태양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는 이 빛, 그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은 지금의 태양이 아니에요. 보고 있는 순간 거기서부터 8분 20초 전의 태양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4,900만 킬로미터이고 빛은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올 수 있어서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 8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데 저건 진짜 있는 태양인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8분 20초 전의 태양이니까. 근데 8분 전에 태양이 폭발했다라고 하면 8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고 있는 8분 전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고 있지만 8분 전에 태양이 식어버려서 사라져버렸다면 8분 후에 이 지구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겁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과학자들이 지금 저 태양이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그런데 늙을 대로 늙었지만 앞으로 몇 년을 더 갈지를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태양이 앞으로 많이 늙었지만, 굉장히 늙었지만 앞으로 태양의 수명은 짧으면 50억 년, 길면 100억 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과학자들이 공격적으로 보고를 쏟아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남신도회하고도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는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후가 변화했다, 기상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기후재앙. 이제는 변화를 지나서 이 기후가 인류에게 재앙이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보고도 공격적인 보고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대하면 500년 만에 폭우, 자연 발화한 채 산불로 지구가 타고 있다. 기상 관측 이후에 최대의 폭풍, 수천만 명의 이재민, 사상자,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지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는데 거의 폭력적입니다. 매일 아마존의 밀림이 한반도만큼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 모든 것의 주범이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의 주범이 기후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범은 바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인류, 우리입니다. 태양이 폭발하지 않아도 그 8분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환경 때문에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앞날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책을 읽다가 최근에 밤마다 잠들면서 무슨 상상을 하고 잠드냐 하면 대기권이 사라져버리면 우린 다 지구 바깥으로 튕겨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대기권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라 하면 가장 먼저 읽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가정들을 신방 가보면 성경책이 참 여러 권 꽂혀 있어요. 근데 성경책 대부분이 창세기 쪽은 읽어서 시커먼데 나머지는 하얘요. 정말 창세기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할 때는 그래서 3장까지 이르는 그 창세기 처음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사람이 죄 지은 이야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라고 표현하니까 왠지 신앙적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구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참 보기 좋은 세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조신앙인데요, 제가 이정배 선생이라 교수님하고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하는 까닭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배 교수는 이 부분을 녹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깥에 나가면 우린 수많은 녹색들을 봐요. 그 수많은 녹색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수많은 녹색들을 인간이 파괴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파괴하면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인간이 지은 원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피로, 적색은총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이 적색은총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물론 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이 적색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적색의 은총,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녹색의 세계를 창조해 주신 녹색의 은총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간 성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독일의 가장 촉망받는 신학자였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학자였던 슈바이처 목사의 신학은 생명에 대한 경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발처 박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살려고 하는 의지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살려고 하는 의지로 가득 채운 것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고래의 위 속에 가득한 비닐 쓰레기 보셨어요? 고래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고래를 해부해 보니까 그 위 속에 가득하게 비닐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제일 끔찍하게 본 게 거북이 코에 꽂혀 있는 일회용 빨대였습니다. 그 빨대가 언제 꽂혔는지 모르지만 거의 살이 돼서 거북이가 숨을 못 쉬어요. 저는 그 이후로 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로 가득한 바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그냥 이게 어떤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선진국이죠. 여러분, 여기서 살고 계셔도 독일이 선진국이잖아요. 독일이 선진국인 까닭이 뭐예요? 돈이요? 아니면 경제적 힘이요? 군사적 힘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의 정치 집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독일이 선진국인 까닭은 환경보존 선진국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독일은 이미 모든 정당들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환경정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1970년도에는 환경에 대한 시급한 대처를 연방정부의 정책안으로 채택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게 내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이야기다 라고 그러면서 가장 멋진 제도, 독일에서 환경정책으로 가장 멋진 제도가 뭡니까?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가 독일 보고 부러워하는 환경제도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판트예요. 판트. 모든 국가가 국가 제도로 빈병을 회수하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그리고 독일 교회는 매년 환경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umwelt Gottesdienst. 이 환경주일 예배를 통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향한 인간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전기 많이 아껴 쓰시더라고요. 그걸로는 이제 안 된답니다. 더 아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 정말 한국에서 생활하던 제 생각으로는 정말 더 이상 아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끼시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대요. 더 아끼셔야 돼요. 에너지도 더 절약해야 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 때문에 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핍박이지만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암달은 바로 기후의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녹색 은총을 보존하는 것, 이 푸르름, 이 녹색, 우리 바깥에 나가서 보이는 모든 녹색들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정말 교회가 할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녹색 은총을 보존하는 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이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압축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안에 담겨있는 바울이 읽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들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게 되는데요. 피조물의 신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녹색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괴되는, 그래서 신음을 내고 있는 그 신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앞날, 그거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녹색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다 파괴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없이 자녀들이 살아갈 날들이 아마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누어서 남겨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녹색 은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녹색의 은총을 정말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선한 바람이 좋습니다. 따뜻한 햇볕도 좋습니다. 나가면 온통 초록색인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녹색의 은총을 파괴한 채 우리 자녀들에게 녹색의 은총을 경험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며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